할렐루야. 오늘까지 춥나 봐요. 마지막 꽃샘 추위처럼 느껴지는데 또 이 추위를 뚫고 우리 주님 사모하며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다리라고 해서 또 오셨잖아요.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놀라운 일들, 또 교회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님에 관련된 곡을 두 곡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우는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 자, 억눌린 자가 진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헤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한 번 더 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님이 임하여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사모함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박정호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드러내고 진리의 말씀을 정말 능력 있게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되고 우리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하나님 능력의 성령님, 또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성령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의 임재하심 우리가 체험하는 복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입혀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던 성령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임하여 주셔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담대히 주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소망교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 식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을 늘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박정호 목사님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단회에 서실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능히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잘 드러내므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인생을 살아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삶을 능히 살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밤에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 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의 문제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 경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기 힘들 때, 어려울 때가 있죠. 또 괜히 좀 심드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제 제 딸을 학교 데려다 주다가 이제 우전 중학교 다니는데 이제 공사하는 그 길로 다니다가 이제 후진하다가 차 문이 살짝 뜯겼어요. 근데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좀 짜증이 나고 힘이 들고 우울할 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찬양을 틀어요. 네, 찬양을 딱 틀면 극동방송 뭐 CBS 이런 찬양을 틀면 막 짜증이 났다가도 그럴 때도 있잖아요. 막 운전하다가 누가 쌩 하고 지나가서 막 시비가 붙거나 그럴 때, 네. 그럴 때 괜히 또 마음 울적하고 그러면 딱 찬양 들으면 어때 또 그렇게 그때 마침 하나님이 그 극동방송에다가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주셨는지 내 영혼의 마음에 그윽한 데서 평안히 평화 이런 찬양이 막 나오고 그 찬양을 들으면 또 하루 넘어가고 또 하루 넘어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우리 마음이 좋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설거지 하시면서 찬양 듣는 분 계시고 일하시면서 찬양 듣는 분도 계시고 여러 부분이 있을 텐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한 그것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오늘 이 시간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래서 교회 생활 네 번째 시간으로 찬양에 대한 부분인데 이 찬양은 하나님께 향하여 기쁨이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노래와 음악을 연주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찬양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 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막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사사기 5장에 드보라의 노래,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노래, 또 다윗의 노래, 누가복음 1장 2장에는 네 가지 노래가 나오는데 마리아, 뭐 사가랴, 선사, 시몬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편의 기록들을 보면 시편의 기록들은 다 거의 찬양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곡조에 붙여서 부르긴 하는데 우리나라 찬송에도 그 CCM이나 복음성가에도 시편의 찬송을 가지고 많이 붙여서 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찬송 특집이니까 제가 좀 노래를 많이 부를 거예요. 괜찮겠죠? 네, 찬양을 많이 부를 건데 수요일 날 제가 좀 찬양하면 괜찮습니까? 이 반응이 별로 이렇게 이러면은 네. 그 시편 40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목소리가 잘 나오네요. 네. 시편 40편. 시편 8편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27편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다 아시네요, 그죠?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이게 시편 62편, 63편. 121편 같은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 옛날에 막 율동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찬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요, 찬송은요, 무엇이냐면 이 기도에다가 곡조를 붙인 게 찬송이에요, 찬양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성도의 호흡이다. 성도의 호흡이다. 근데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목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또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기도인데 거기에 곡조를 붙인 게 바로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성도의 호흡이기에 찬양도 성도의 호흡인데 곡조를 붙인 그런 호흡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여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나왔는데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찬송에는 시가 있습니다. 시는 시편으로 된 것들. 그래서 우리 보수 개혁주의적인 교단에서는 여기다가 또 곡조를 붙이기도 하지만 이제 교동문이 시편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합신교단에서 많이는 안 하지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동문을 어렸을 때 저희가 봤을 땐 교동문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교동문에 있는 내용이 시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찬송은 영광송을 말하는데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예배 중에 설교 바로 전에 이제 그 찬송 중에 앞부분에 되어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영광 찬송에 대한 부분. 제가 이제 목소리가 저는 이제 원래 이제 락 발라드를 좋아하긴 하는데 목사 되기 전에요. 네, 근데 저를 좀 예뻐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성가대를 참 오래 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개척하기 전까지 고등학교 한 1학년 때까지 중3 이때까지 성가대를 했는데 거의 교회가 지금 한 2, 3만 명 될 거예요. 그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하고 약간은 미성이에요. 얼굴은 미성이 아닌데 목소리가 약간 미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도 좀 가끔, 많이는 아니고 가끔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이제 우연찮게 TV인가 보니까 그 파리 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미성이 저보다 더 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런 데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 그래서 아주 잠깐 성악가나 아니면은 저런 합창단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이게 좀 대놓고 그러면 안 되지만 이 성가대 찬양단을 상당히 예뻐합니다. 경배와 찬양팀을 상당히 예뻐해요. 티가 많이 나나요? 안 나나요? 잘 안 나요? 네. 다행이네요. 모든 성도를 공평하게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가대 하시는 분들, 찬양대 하시는 분들 상당히 좋아해요. 네. 물론 교사도 상당히 귀합니다. 제가 또 교육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네. 이러면 모든 직분이 다 나오겠어요. 네. 근데 그 파리 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을 보니까 한 100여 년 정도 됐어요. 거기는 아카펠라로만 노래를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이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음악을 가르치는 게 창립 목적이었어요. 근데 1930년도인가 그 카네기 홀에서 한번 공연을 한 다음에 이제 확 뜬 거예요, 소위. 그래가지고 이제 전 세계 공연을 하며 다니는데 변성기 전에 아이들이 미성으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고 아마 TV를 통해서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많은 감동을 선사하는데 지금은 많이 좀 변질되기도 했지만은 초창기에는 찬양곡들로만 거의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 찬송 찬미가 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파리 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이 찬송 찬미를 하는 합창단이구나. 그래서 뭔가 좀 느낌이 어렸을 때도 들었을 때 미성이기도 했지만 뭔가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찬송과 찬미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한 목소리로 내는 것들, 그게 바로 찬송 찬미입니다. 자, 신령한 노래로 구분되는 것은 성령의 영감 감동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찬송가 외에 복음성가나 CCM 등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내용을 가끔 다루면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찬송가가 영적 권위가 더 뛰어납니까? 복음성가나 CCM이 더 뛰어납니까? 여러분 어디가 더 영적인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손 들고 투표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성경과 찬송가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찬송가가 성경책에 붙어 있다 보니까 찬송가가 영적인 권위가 훨씬 세 보이잖아요. 찬송가는 그렇진 않아요. 공통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은 성경처럼 이렇게 영적인 권위가 그렇게 크게 있는 건 아닙니다. 복음성가나 찬송가나 비슷해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보면 38장에
예수 우리 왕이여가 삽입되어 있어요. 개정돼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이렇게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 복음성가를 불렀잖아요. 그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620장에 보면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그 찬양이 620장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셔도 돼요. 네, 찾아보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찬송가는 개편이 돼요. 그 시절 시기에 맞게 개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전통적인 거고 찬송가는 뭔가 좀 신령한 것 같고 복음성가는 좀 덜 신령한 것 같고 그런 기분이 안 드십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예전에 이 찬송가 그 찬송가 역사에 보시면 이 찬송가 앞에 보면 여러분 찬송가 이렇게 성경책 보시면 성경책에 재밌는 게 많아요. 이렇게 앞부분에 보시면 머릿말이라고 하는 거 보시면 한국 찬송가 공회에서 2006년 9월 30일에 써놓은 글이 있어요. 그래서 1892년 존스와 로스 와일러는 한국 최초의 찬송가인 찬미가의 증보판 서문에서 라고 하면서 쭉 역사를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처음 보시죠? 근데 이거는 이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 할 때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마 평생 성경책을 읽으셔도 이거는 안 읽으셨을 거예요. 저는 3페이지에 있습니다. 찬송가 3페이지에.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작곡을 하고 128곡을 넣었다. 1908년에 찬송가라고 있었어요. 찬송가. 네, 찬송가를 개정 증보판으로 내고 이후에 통일 찬송가를 1983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찬송가 2006년도 거 전에는 1983년도에 우리가 합의를 본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요. 아시는 분들 아시는데 감리교 찬송가와 장로교 찬송가가 달랐습니다. 그때는 이 신편 찬송가가 있었고요, 신정 찬송가가 있어요. 그거를 합쳐놓은 게 이 그 1983년에 통일 찬송가예요. 통일 찬송가. 그리고 나서 이제 2006년도에 다시 이게 나온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복음성가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100년 정도 된 이 역사 속에서 찬송가가 여러 번 수차례 바뀌었어요. 그래도 목사님 찬송가가 더 신령한 것 같은데요? 뭐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권위랑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성경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연합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만든 찬양이다, 찬송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다고 그러면은 건전하고 올바른 신학과 신학을 가지고 있는 복음성가나 CCM도 우리가 충분히 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이 아니죠. 이 말씀 전에 3번 찬양을 하는 것들, 찬송가도 넣었지만 복음성가 곡도 넣었잖아요. 오늘도 어떻게 참 문대중 원장님이 참 선곡을 잘하셔요. 네. 성령에 관련된 거. 왜냐하면 찬송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성령이랑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복음성가 했는데 우리가 막 이질감을 느낍니까? 아니죠. 제가 솔직히 오늘 좀 떨리는 게 이따가 설교 끝나고 부를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실까 모르실까, 이게 주보를 이렇게 받으시면 여러분 혹시 모르는 찬양이나 모르는 말씀이면 좀 찾아보십니까? 찾아보세요. 네, 혼내는 건 아니고 찾아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송축해 내 영혼, 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이 찬양 아시죠? 근데 요거를 부르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실까 모를까 이게 좀 고민이 돼요. 네, 제가 그걸 또 이제 혼자 불러본 건 거의 처음이어서 한번 불러보긴 할 텐데 여러분 도와주실 거죠? 네. 그래서 이 찬송가나 CCM이나 복음성가를 구분해서 보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기쁜 마음을 주님께 찬양하는 것이라면 다 같이 보아도 무방하다. 근데 물론 CCM 중에서는 요즘 나온 노래들이 아직 검증이 안 된 노래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두고 보고 하는데, 하지만 그래도 건전한 찬양들, 또 은혜를 받은 것들은 충분히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세 가지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는, 또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가?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고요함 중에 혹은 주님을 찬양함으로 변화되는가? 찬양은 어떤 노래를 하는지도 참 중요하죠. 제가 이제 여기 찬송가 13장에 보시면 김의작 교수님이 계세요. 총신대의 교회음악 교수님이신데, 제가 97년, 98년도에 학교 다닐 때 그때 가르쳤던 교회음악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 교수님이 학생들을 그렇게 혼내셨어요. 왜 혼내셨냐면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어서 드럼을 치는 교회가 있다고 엄청 꾸지람하셨어요.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누가 찬송가를 가끔 부르셨거든요. 앉아 있으면 막 호통을 치셨습니다. 누가 찬양을 드리는데 앉아서 부르냐고. 그리고 피아노 외에 이 그 전자 악기들, 이게 사단의 음악이다. 그래가지고 그거 하는 데를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는 안 하셨는데 거의 그 급이었어요. 우리가 막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냐면 그때만 해도 이제 막 YM 예수전도다 막 나오기 시작하고 한국 교회가 막 부흥의 불길을 막 이제 끼얹을 때였는데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충격을 받았죠. 대학교 1, 2학년 때 참 충격이었는데 이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많이 지났죠. 시간이 지났는데 요즘 드럼 없는 교회 있을까요? 전자음악 안 쓰는 교회가 있을까요? 다 쓰잖아요. 그죠? 무엇이 바른 찬양의 모습일까?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있네요. 여기도. 네,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 어떻게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알려주는 모범적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춤을 춥니다. 춤을 춰서 막 옷이 벗겨질 정도로 막 춤을 춰요. 막 춤을 춰요. 그때 미갈이 어떤 마음을 가졌죠? 업신여긴 거예요. 아이고, 왕이 돼서 저게 뭐람?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해서 저주를 받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전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식과 절차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가요? 내 중심이,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꿈꿉니다. 예랑 워십이라고 있어요. 예랑 워십이라고 청년들이 있는 그런 이제 CCM 그룹인데, 그런 그룹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꿈꿔요. 이 성전에, 아름다운 성전에 전주대, 뭐 전북대, 뭐 비전대 이런 친구들 중에서 끼 있고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수요일 밤이든 목요일 밤이든 모여서 이 공간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을 꿈꿉니다. 혹은 우리 실버 어르신들 모아놓고 같이 찬양하면서 이 동네를 곳곳 돌아다니면서 하는 걸 꿈꿔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요? 저는요, 그것이라 생각해요. 내 마음을 모두 쏟아내고 전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래서 전통적인 예배도 물론 필요하고 자유로운 예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쏟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되죠? 그 여종이 고쳐지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봐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여종을 고쳐주니까 그 주인이 와가지고 고발한 거예요. 바울과 그 무리들을.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에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친 후에 23절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발을 착고에 차서 든든히 지킵니다. 그때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마 그때 좀 맞다가 깨가지고 했던지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자고 있다가 깨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슨 찬송을 했을까요? 하나님 감옥에 갇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네요. 예수님 믿었는데 이런 어려운 일도 당했네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말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이시고 내가 혹시나 이곳에서 죽더라도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찬양을 했으니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겠죠. 그때 옥문이 열리는,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니까 바울이 도망가지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아주 유명한 말씀이 이때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찬양, 그 곡조를 붙인 기도를 통해 간수가 구원받고요, 죄수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듣게 되고 자기의 문제가 풀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기도하기 힘들고 너무 말씀 보기 힘들고 너무 신앙생활하기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찬양 틀어놓고요, 그것을 떠듬떠듬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찬양 그대로 내 마음을 쏟아서 이 찬양 그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물 밀듯이 나에게 몰려오게 됩니다. 그게 찬양하는 첫 번째 자세예요. 두 번째,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성령 충만한 자들이 찬송하는 것과 함께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예요. 그런데 이게 왜 찬양하는 자세로 들어갑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찬양하는 사람들일 수 있고 또 그냥 감사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찬양하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찬양시는요 대부분 어떤 시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로 되어 있어요. 감사.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 인도하심에 감사, 출애굽 직후의 노래,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천사들의 노래, 모두 다 감사의 노래예요. 물론 비참함과 억울함 속에서도 노래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흑인 노예들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흑인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안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갈대아 신흥 바벨론이 막 득세를 하니까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이 듣지 않는다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을까라고 고백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계속되다가 하박국 3장 시기온옷은 열광적으로 빠른 그 박자와 감정적인 변화가 있는 노래에 맞춰서 부르는 기도인데요, 이 형태로 하박국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지금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몸이 떨리면서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찬양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 잎 맺히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우리 즐겁게 찬양했던 그 찬양이에요. 그 찬양. 이게 원래 배경은 그렇게 빠른 건 맞지만 막 기쁘게 부를 찬양이 아니에요. 원래는 어떻게 불러요? 무화과 나무 잎이 이렇게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멸망하는데 무화과 나무 잎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나라가 멸망하는 게 눈앞에 보여요. 하나님, 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형편은 더 나아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누구로 기뻐한다고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다윗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이 사슴이 암벽을 확확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피하게 된다는 거야. 피하게 되는 거야. 맹수들로부터 피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금을 맞춘 노래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구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 있는 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노래를 불러야 될지 아시겠습니까? 왜 감사가 찬양하는 자세의 모습이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일들은 너무 암담하고 캄캄해요. 제가 추위를 좀 타거든요. 야, 이제 꽃이 피고 봄이 오는구나. 이제 삼천천 많이 걸어야겠다. 딱 그러는데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래서 아유, 좀 너무 춥네. 설마 눈은 안 오겠지? 불사 눈이 오더라고요. 네. 제가 신방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여기 앞산이 너무 헝해서 눈이 오길 기도했는데 눈이 왔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네. 그런데 좀 때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춥고 눈 오고 배고프고 헐벗고, 이 나라가 이 지경이고, 참 우리나라가 지금 힘든 상황인 거 아시죠?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한 마음이 돼서 나라를 좀 제대로 일으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럼 정치 지도자들이 잘 못하고 있으면 목회자들이라도 교회들이라도 등불을 켜서 이 나라를 밝히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러 안 나와요. 기도하러 나오라는 말을 안 합니다. 새벽 제단에 불을 끕니다. 수요 제단의 예배를 불을 꺼요. 어떻게 간편하게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간편하게 모임을 할까? 그 구상하는 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제가 쉼없이 막 달려오다 보니까 조금 목이 조금씩 상하는데, 진짜로 우리 부교육자들 없었으면, 우리 또 지성수 목사님 안 계셨으면 어땠을까? 아찔합니다. 저는 한 1년 혼자 해도 될 거라고 착각했는데 쉽지 않죠. 제가 뭐 강철 무슨 로봇도 아니고. 근데 우리의 상황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거죠. 우리 가정을요, 내 민족을요, 나의 삶을요, 우리 자녀들을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거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무엇이 터져 나와요?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모두 다 감사십니다. 감사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정말 참말로 감사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 나의 부족한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이 땅을, 이 교회를, 이 지역을 변화시킬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할 때 어찌 흥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막 즐거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흥겹게 찬양도 하고 잘하고 계세요. 막 박수도 치고 하시는데 조금 더 밝은 표정으로, 조금 더 즐겁게, 흥겹게. 우리 성가대에서는 혹시 이렇게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거나 퍼포먼스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네, 없다고 하십니다. 지금 충분히 뭐 잘하고 계시니까 웃고 웃으면서. 네. 근데 그런 분위기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중심은 뭐예요? 감사가 가득한 찬양. 감사가. 자, 세 번째. 찬양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이 해야 될 자세, 복종입니다. 복종. 그런데 제가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할 때마다 목사님 복종하기 힘든데요? 라고 많이들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복종은 그냥 겸손하는 것,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굴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종의 삶을 사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나 이 복종의 삶을 살라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낯설면 안 돼요. 우리와 친근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하기 싫은 상황,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힘이 없고 불편하지만 그것을 감내하며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게 복종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복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맞죠? 복종은 내가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다른 건 못하지만 쓰레기를 줍는 것, 다른 건 못하지만 아이들 가르치는 것, 예배에 잘 참여해 주는 것. 저는 지금 한 1년 혹은 뭐 2, 3년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주일 성수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요 예배 돌아가면서라도 꼭 나오셨으면 좋겠고, 특세, 새벽기도 한 번씩은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당연한 건데요, 그죠? 네. 그게 복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것. 목사님,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주일 성수를 해요? 아니, 물론 다른 교회에서 드려도 되지요. 그런데 요즘 너무 그게 풀어지다 보니까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없어지니 누가 피해를 봐요? 자녀들이 피해를 봐요.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코로나19 때 우리 TV로 이렇게 다 봤잖아요. TV로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 영상으로 보시면서 정말 경건하게 하신 분도 계시지만 처음에는 경건하게 양복 입고 하다가 한 2번, 3번 하다 그럼 넥타이 풀러볼까? 양복 벗어볼까? 점점 하다가 파자마 입고 슬리퍼 신고, 네? 나중에는 런닝 딱 하나 입고, 자 우리 경건하게 여보 좀 입어, 옷 좀 더 입은 다음에 이것도 런닝 벗고 입던지 런닝 입고, 네? 처음에 잘 들이다가 점점 소파에서 기대서 그렇게 들이잖아요. 잘 알죠? 제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일 성수 꼭 해야죠. 본교회에서 하셔야죠. 본교회에서 하는 마음이 중심적으로 있은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본교회 주일 성수도 안 하면서 어떻게 믿음시키고 신앙시키시려고 합니까? 3일째 되는 이 밤에 모이셔야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모이시는 분들이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자세를 고쳐 잡으시고 교회로 나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바쁜 상황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이 한국교회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수요 예배예요. 예배 드리면서 주님 찬양하면서 수요 찬양 예배 그렇게도 드려봤으면 좋겠고, 네, 여러 가지. 근데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 소중히 여길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복종이에요. 교회는요 혼자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믿어요? 같이 함께 힘들더라도. 우리 교회는 아직 여유가 좀 있지만 이렇게 좀 불편하잖아요. 삐짓고 들어가면서 죄송해요 이렇게 성찬기 돌리면 성찬 조심조심 하면서 힘들어요. 그게 언제 먹어야 될까 눈치도 보여요. 매번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것뿐입니까? 밥 먹을 때도 그렇죠. 누구한테 인사해야 될 때도 그렇죠.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오늘은 누구한테 해야 할까? 목사님이 또 너무 이상한 인사하면 안 되는데 봄이 왔네요. 이걸 어떻게 인사해? 불편하잖아요. 제가 알면서 시킵니다. 왜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게 무엇이라고요? 교회이기 때문에. 찬양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뭐 한다고요? 화답하며. 너가 한번 부르면 내가 한번 부르고, 내가 한번 부르면 너가 한번 부르고. 그게 찬송이에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아까 찬양대, 성가대 얘기를 잠깐 했는데 왜 성가대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한 목소리로 맞는 게 어려워요. 자칫 잘못하면 이 소리가 이탈, 전문 용어죠. 삑사리 나기도 해요. 그러면 한데 갑자기 성가대 나면은 괜히 부끄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 가다듬어서 이렇게 하고. 원래 이제 그 주일 예배 전에는 연습을 본당에서 하면은 안 되지만 우리 교회는 제가 특별하게 한 번 정도는 연습할 수 있도록 예배를 준비하는 것 때문에 또 비밀, 신비감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저희 옆에서 연습하고 오면 좋지만 이제 이 본당에서 연습하는 거랑 밑에서 연습하는 소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올라와서 또 연습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찬양대, 성가대 하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면 똑같은 목소리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 뭐 하시는 줄 아십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옆 사람의 박자에, 지휘자님의 그 지휘에 딱 맞추는 거예요. 그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찬양하는 것. 그러면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떠듬떠듬, 아이고 나는 젊은 세대가 아니어서 복음성가 모르는데, 우리는 젊은 세대여서 찬송가는 모르는데요. 제가 지금은 찬송가를 모르는 찬양을 아직 안 합니다. 새벽기도 때 나와도라 좀 피해요. 근데 나중에는 이걸 다 한번 할 거예요. 전체를 1장부터 끝까지 한번 할 거예요. 네. 지금은 서로 약간 어색한 뭐 그런 것도 있고 좀 알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는 찬양 위주로 하는데, 그거 하면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그 속에 순종하게 됨으로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배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치유가 있고요, 회복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찬양할 때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세상의 건전 가요들은 찬양할 때 그때만 기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송축함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감사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감사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함께함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송축해 내 영혼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기도를 안 하고 이 찬양만 같이 한번 부르고 끝내겠습니다. 네, 이 찬양을 기도처럼 부르시라는 뜻입니다. 제가 처음에 한번 부를 건데요, 부르기 전에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가사가 너무 좋죠. 네. 이 찬양 제가 먼저 한번 부르고 아시는 분들은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부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부를 거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익혀 보십시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네, 어때요? 부를만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혼자 부르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교회는요, 찬양은요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잘 못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말씀, 그 생각을 함께함으로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봤을 때는 저게 무슨 합창이래, 저게 무슨 노래래, 저게 뭔가 완벽해 보이지 못하고 규칙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왜 저러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요? 우리의 진심을 담으니까요. 우리의 감사의 노래를 주님께 올려드리니까요.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 찬양합니다. 아시죠? 주님이 이루실 것을 내가 믿으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찬양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처음부터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길은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목소리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요한 밤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을 마음 다해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할 때 우리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얽매였던 모든 힘든 일들은, 그 고통의 무게들은, 질병의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주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자녀들, 그의 가정과 직장 사업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피로 사신 전주 소망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